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밝은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휴가 중에 있는 분들은 해수욕장에서도 반갑게 인사할 거예요. 아멘. 아멘. 왜 2층 아멘 하네요? 아멘. 자연의 법칙 가운데 중력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지요. 대기 중에 있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어떤 물체는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중력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이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이라고 다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 법칙에 따르자면 벽에 있는 시계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냥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박혀 있는 못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작용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이 있고 실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평범하게 어려서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다윗 속에는 좋은 환경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울 왕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2편 8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나는 앞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번영과 형통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도 앞으로의 삶도 내 삶은 번영과 형통의 삶이 될 것인데, 이유는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 오늘 시편 52편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앞에 있는 내용을 상반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접속사지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엄청난 상반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나는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라는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 앞절은 기록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환경이지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악한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나는 앞으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은 말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현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현직 왕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구석구석 찾으니까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숨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숨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다윗을 알고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걸 갖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이 높당에 있다가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사울왕이 찾고 있는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걸 알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 왔어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액을 배경으로 해서 악한 자라고 시작합니다. 과연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현직 왕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산다 그랬을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 찾아오는 현실 보다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십시오. 그 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은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현실이 찾아왔기에 그 현실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푸른 감람나무처럼 산다고 고백하게 되어졌을까?
이 환경을 뛰어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다윗 주변에는 악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첫 서두가 포악한 자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보다가 다윗을 허무는 자, 악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첫 서두가 포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50편 1절은 기록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 서론을 말씀드렸으면 에녹을 지칭한 말이에요. 에녹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여기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이 도액이 이 때문에 사울 왕이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지금 높당으로 축에게 와서 죽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해요. 왜? 다윗을 끊임없이 높당에도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비란 땅에 도망을 갔는데 아히멜렉에는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다윗을 도와주려고 숨겨주고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그거를 도액이 보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와 보니까 누가 했느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되어놓은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저기 있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 무리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의 부하들이 왕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죽이란 말에 왕의 명령이지만 거부를 합니다. 차마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어서 저들이 다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2장 17절은 기록합니다. 왕의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이지만 어찌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가 칼로 쳐서 죽일 수 있으랴.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말에 거부하니까 이때 왕이 도액을 지칭합니다.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도액이 칼을 들고 그때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높당에 있는 다윗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부녀자와 아이까지 모두 다 살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2장 18절에 기록하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성읍 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습니다. 도액의 주도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다윗과 조금은 연결되어진 일반 사람, 그 부녀자와 아이까지 짐승까지도 대살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도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액을 향해서 뭐라?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자보다는 다윗을 해하는 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포악한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포악한 자, 당신이 내 곁에 있지만 그러나 인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2편 1절에 기록하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 왕의 권력을 힘입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이 자기의 악한 것을 막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영웅시하기 시작합니다. 2 사무엘상 2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성경은 이 악한 자를 가라지에다 비유합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당시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자라는 이 곡식 가운데 밀이 있습니다. 밀이 있는데 밀이 싹이 올라오면 그 싹과 더불어 함께 올라오는 게 뭐냐? 가라지. 일명 벼로 말하면 피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돌피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이 가라지가 번식력도 강하고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일반 밀이나 벼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리 빨아들이니까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가라지가 이 뿌리를, 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 보면 밀까지 뽑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할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가라지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한 자들이 막 영웅심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다윗 시대 때 그랬어요. 사울 왕의 힘을 입어서 이 도액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밀과 가라지를 비교하면서 이 가라지는 마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기록하죠. 가라지는 뿌린 원수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까치 세상 끝이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안 뿌려도 자랍니다. 뽑아도 또 납니다. 가만두면 온통 가라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우리를 믿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허무는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 시대도 다윗 시대에도. 두 번째로 이 악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악한 행동을 영웅시합니다. 오늘 성경은 막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7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전함을 보증하고 쓰여진 단어가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힘이 더 강하다고 저들이 우월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더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권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하는지 왕의 신하들마저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란 말에 거부하는 도액은 그 손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평민까지 대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이르가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던 자, 끝내 이 사람도 멸망하지만 약하게 보였던 다윗,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 주변에 이처럼 악한 자, 교만한 자가 있었어요.
이럴 때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악한 자가 많고 교만한 자가 많고 권력을 가진 자를 죽이는 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이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 그러나 나는 뭐예요? 앞에 모든 상황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영과 성공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오늘의 현실에서 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어떤 환경과 현실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것은 뭐냐? 자기 변화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환경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가장 첫 번째 구분이 뭐냐?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도액이 어마어마한 권력 교만한 자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 마음속에 이런 환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9절에 말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이 복되기 원하면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일이 더 큰 감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막 원망하고 속상하고 분내 보십시오. 내일 살아가고 싶은 삶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의 현실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벽에 있는 시계처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며 살면 내일을 살아가는 꿈이 꿔지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새로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엘렌 에드머드라고 하는 구두회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1984년도 배경인데 이 구두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존 스탠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두 공장을 경영하다가 회사가 잘 되다가 어느 날 구두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장도 다 타고 부두도 다 타고 가죽도 다 타고 모든 부자재가 다 탔어요. 하루아침에 모두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경영자 오너와 그 직원들이 얼마나 허탈해합니까? 그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허탈해하는 직원들을 이 오너가 불렀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다 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구두도 다 탔습니다.
가죽도 다 타고 부자재도 다 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들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공장도 타고 가죽도 타고 제품도 타고 부자도 다 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두를 또 만들 수 있는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한마디에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절망하던 저들이 다시금 꿈을 꿔서 다시금 구두의 기업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의 현실이지만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말하면 그러나 나는 지금 교만한 자, 악한 자, 포악한 자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 가지고 오늘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복되기 원하며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어진 현실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십시오.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됐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당시 혈루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 못 고쳤어요. 그래도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여튼 용하다고 하는 병원과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고치려고. 그런데 성경은 12년 동안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못 고치고 그의 몸이 더 악화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년 동안 병원비로 많은 비용도 갖다 주고 12년 동안 병원을 앓다 보니까 이 옆에 있던 가족과 친구까지도 다 떠나고 외로움. 이 여인이 이제 악화돼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인.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중해서 죽음밖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게 없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허탈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몇 마디 들었는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병원 가봐, 어느 의사 만나봐, 어디가 잘 치료한대 그런 소리 들어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절망적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지느냐? 나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변화가 생각의 변화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 얘기 듣다가 병원 의사 얘기만 들었어요. 결국 찾아온 현실은 죽음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살 것 같은 희망이 생겼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갑자기 자기 몸을 보니까 12년의 혈루병이 낫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는 데는 못 고쳤는데 자기 생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몸이 고쳐지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됐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생각이, 믿음의 출발은 뭐냐? 자기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속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누구에게나 현실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전해서 만들 수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은 내가 못 바꿔요. 생각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의 출발은 생각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이 여인은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 몸에서 치유가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쳐진 건 네가 생각이 바뀌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고쳐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마치 벽에 걸려있는, 못에 걸려있는 시계처럼 그 못에 힘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주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다윗 주변에는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적인 2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며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얼마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마치 가라지가 나서 내 뿌리를 싸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 환경의 요소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 수많은 무리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리라. 새로운 희망을 꿈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 감사가 넘치면 감사하는 자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윗의 승리가 내게 듣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나의 환경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오 살아계신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내게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못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지하여 떨어지지 않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서서 일어서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꿈꾸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내일을 도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